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요즘 저희들이 밤에 10시에 기도회를 합니다. 김영석 선도님의 모친께서 대퇴굴에 금이 가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이건 꼭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참 고치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도 같이 들었습니다. 대퇴굴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이면 안 되는데 예? 왜요? 그래요? 아직 완전하게 낫지는 않는 것 같아가지고. 네. 이 대퇴골을 움직이면 안 되는데 또 움직이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활동성이 없어지니까 근육이 빠지니까 그러다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죽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려운 일이라도 기도로서 그 어려운 일을 이겨낸 적이 있습니다. 네, 조준혜 집사님 참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겨냈어요. 우린 그때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이 폐가 다시 돌아온다는 것,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될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때 아마 우리가 기도했는 것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막 비슷했을 거예요. 아무도 믿지 않고 그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이 조준혜 집사님이 많이 나아졌다, 거의 나아졌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속으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원숙 성도님 모친 유옥분 씨가 대퇴골을 다쳐서 할 때 이것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런 기분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번에도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회를 하자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장 많은 어떤 종류의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많이 고쳐주신 것 같아요?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가장 많이 고쳐주신 병은 장님의 눈을 고쳐주는 거였습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해서 밝히 보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많이 행하신 그 종류고, 우리 기억 속에 가장 크게 남아있는 것은 어떤 기적인 것 같아요? 한번 사모님. 죽은 나사로 하였습니다. 죽은 나사로. 그거 방금 얘기하셨으니까. 맞습니다. 그건 죽었은 사람을 살리니까 그보다 더 어려운, 더 심한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성경에도 보시면은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할 때 성경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거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죽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런 얘기를 해 주십니다. 네, 그것은 그런데 저는 생각해요. 우리 기억 속에 가장 깊게 뿌려 박혀 있는 건 뭔가 오병이어의 기적인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또 어떨지 모르죠. 제가 생각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대개 다른 기적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병을 고쳐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해도 죽은 나사로 자기 나사로가 살아났지 다른 사람은 그냥 보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든 자가 일어나 보지는 못한 절름발이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만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건 뭔가 하면 거기에서 빵을 먹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2만 명이나 돼요. 남자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빵을 직접 먹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이렇게 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왜 이런 기적을 베푸실까? 왜 이렇게 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걸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인가를 좀 알아달라고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거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예수님께서는 피해버리셨어요. 산으로 피해버리셨습니다. 그 다음날 사람들이 예수님 피하신 그곳으로 사람들이 또 많이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는가 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혼자서 산으로 떠나가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게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표적이라는 건 뭔가 하면 사인이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것을 깨달은 게 아니고 먹고 배부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원하시는가?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떤 것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좀 알아라. 내가 왜 너희들에게 왔는지 이거 좀 깨달으라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그걸 알고 그걸 깨닫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방금도 우리 어린이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잘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나사로의 죽음에서 우리가 가장 캐치해야 될 건 뭔가 하면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11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네.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면은, 아, 나사로가 죽은데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받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취급해야 하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곳으로 인간으로 오셨구나. 이걸 깨닫기 원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 11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누구를 위해서 이 일을 지금 일으키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것, 누구를 위한 거냐? 둘러선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구나. 이거 깨닫는 거야.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나사로 살아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뭐냐? 예수님이시니까 죽은 나사로 살려내는 거 그 일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조준혜 집사님이 우리 도저히 폐가 다시 오리라고 다시 생겨나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게 일어났을 때 우리가 느껴야 할 것, 우리가 답해야 될 건 뭔가 하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군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자기가 직접 겪어야만 깨닫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직접 겪는 것보다 듣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둘러서 있을 때가 제일 더 많아요. 내가 직접 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는 것보다 둘러서 있을 때 보고 듣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두들겨 맞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해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그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로마 병정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구레네 사람 시몬한테 지우게 했어요. 억지로 지우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갔겠어요? 골고다 언덕까지 갔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기에 못 박을 때까지 거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힘들게 그걸 지어놓고 그냥 아이고 나는 모르겠다 가버리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다 보았을 겁니다. 다 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믿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한 말씀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은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시면은 딱 한마디가 나오는데,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다른 데는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가 누구겠습니까? 루포가 방금 얘기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이 바로 루포의 아버지예요. 분명히 이 사람은 거기까지 십자가를 억지로 메우고 거기 갔을 겁니다. 거기에서 그 다음에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해주지 않는데, 뭐라고 어떻게든지 전혀 얘기를 해주지 않는데, 로마서 16장 13절에 가서 대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루포의 어머니와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를 잘 대접해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결국 이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은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거기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가 죽는 장면을 보았을 겁니다. 믿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아마 그의 아들 루포한테도 전해주었을 거고, 그의 부인 루포의 어머니한테도 전해주었을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거기 같이 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억지로 예수가 죽는 거기에 같이 있었습니다. 억지로 가 있었어요. 그런데 억지로 가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사도 바울이 뭐라고 인사를 하는가 하면, 야 사람들아, 전부 다 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하고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억지로 갔지만, 억지로 거기에 예수가 죽는 그곳에 가 있었지만, 억지로 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완전한 믿음 속으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 어쩌면은 유옥분씨 그 사람이 억지로 기도회를 하는지 몰라요. 내가 참 하기도 싫은데 지치잖아요. 한 밤 10시쯤 되면은 다른 할 일도 많고 피곤하고 이런데 억지로 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억지로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신앙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쪽으로 지금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욕분성도 내하고 아무 관계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에게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 만들어 주시느냐? 나로 하여금 더 깊은 신화의 길로 밀어넣기 위해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꼭 같이 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신화의 길로 밀어넣으실 때, 그때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셔서 우리 더 깊은 신화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십시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
영광